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은 원역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맨날 싸우고 다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훈련을 시키시고 나중에 물로다도 이제 심판하시고 그러다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가 가지고 저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세요 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네는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많이 하는 교회도 있고 거기에 또 많이 줄을 서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교회일수록 굉장히 복잡해져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보면은 통일성이 없고 그리고 어지러워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깨달음도 있고 이제 거듭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선택을 했을까? 선택한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고 복을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잘 못 믿는데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어린 아이가 가정에서 태어날 때 부모님을 못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가끔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면 나는 그저 아이들이 그냥 까라르 웃고 그냥 그 아이가 그냥 그 자기 아버지가 어디 가나 이렇게 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이 그저 자기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어디 간다 이렇게 보고 성가대 앉으시면은 뭐 아버지 그리고 자기 찬양대도 아닌데 같이 찬양 부르고 그런 거죠 보면. 그런 하나는 우리가 이제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베들레헴 이게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돼. 뭐 새롭게 다른 뭐 이름 한 번만 불러주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 텐데 한 번도 어떤 친구는 뭐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그런 음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분들을 선택을 하시고 제자들이 또 그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아나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제 인물이 좀 돼야 되겠다, 내가 수제자가 돼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물론 그런 의도가 있지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걸 정리를 이거를 주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지 이게 정리를 하는 거죠. 보면 각자 그냥 나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들은 걸 기록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관상기도라고 하는데 그건 개혁교회에서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요. 이런 시간이 아니면 이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분들도 하나님이 다 선택하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지 제자들이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 제자들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부활을 했을까?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죄를 안 지신 분이에요. 의인이 죄인을 위해서 자녀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이런 걸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각자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둥 뭐 이러면서 안 들은 사람 막 째려보고 뭐 마치 신앙이 없는 것처럼 나중에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선생님을 이방 선교사로 바울이 예수님 찾아가 가지고 저는 뭐 구약에도 능통하고 정통한 사람이니까 저를 이방 선교사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해서 이방 선교사가 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바울 사도를 이방 선교사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즉각적으로 이제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의 길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울의 의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인의 환상,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하는 바울의 의지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예배에서 뭐 고린도 이 교회, 특히 고린도 교회를 이제 바울이 세우고 난 다음에 말들이 많은 겁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하기 전에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말이 많아요. 일면 이 교회가 뭐 적당히 이제 아주 부자는 아닌데 적당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좀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예수님의 뭐 제자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뭐 시원하게 설교하고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보면 그러니까 뭐 담임 목사님이 되면 좀 설교도 좀 시원스럽게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이런데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시원한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 뭐 돈이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보면 바울 사도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비랑 선교도 하시고 돈을 벌면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고 하는데 바울이 뭐 교인들을 다 먹여 살렸다든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바울 사도는 양심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뭐 수근수근거리고 별로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자꾸만 이제 바울 사도를 흔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막 파당으로 나눠지게 되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고린도서를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바울이 서신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10절과 11절에 보면 은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는요 뭐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서두에 제가 아브라함도 하나님 선택하시고 제자들도 하나님 선택하시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 선택하시고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그는 뭐냐면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은사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 행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애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만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니라. 이건 사람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주 안에서는 자랑할 수가 있죠. 나 이런 은사 받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덕을 끼치고 좋습니까 보면. 근데 이제 그 고린도교의 교인들이 자기가 어떤 은사를 받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나는 이런 큰 은사를 받았는데 저 친구는 나보다 좀 못한 은사 받은 거 아니야. 맨날 뭐 모여서 논하는 게 그런 얘기, 또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한 그 안 좋은 얘기, 이런 얘기들을 자꾸만 이렇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말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아주 안 좋습니다. 요즘 뭐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좋은 얘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독스러운 얘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맨날 그냥 그 남 망한 얘기나 하고 우리 사람은 이 좋은 구석이 없어요. 원래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해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의 선구자들이 정리를 해놨어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은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완전히 타락해서 사람으로부터 무슨 뭐 위로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 애당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 어떤 이쁜 구석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개혁교회가 아니야. 다른 데 가서 찾아보면 돼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해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돼. 가끔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한테 위로받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조심해야지 되어 보면요. 그래서 사람 완전히 부패. 이걸 전제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확인해 보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 우리 안에 그래도 멋있는 면이 있던데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여러분들, 사람은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택한 백성들 찾으세요.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부득이함을 하지 않고 아직도 택한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힘을 써서 교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해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오는 것도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온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가항력적 은혜야. 내 뜻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친구 따라가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자꾸만 교회 가고 싶고 성령께서 인도하니까 자꾸만 찬양 부르고 싶고 성가대 앉고 싶고 자꾸만 그냥 가고 싶은 거야. 자꾸만 기도하고 싶고 대표 기도하고 싶어서 자꾸만 적어가지고 연습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만 기도하고 싶고 지나고 난 생각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영분별 은사에 이제 쾌거라는 제목을 나누겠는데요. 요즘이야말로 이 종말 시대가 돼가지고 물론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종말의 때가 되면은 갑자기 제자분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건물 있잖아.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야. 건물이 이건 다 부서질 거야 이거. 그리고 너희가 성전이야.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 시간을 통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보면 계속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물론 그런 말 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해 나가는 거야.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우리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런 건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질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게 뭐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바울 사도가 이제 이 교우들에게 편지를 쓴 거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유기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성경 13권을 쓴 바울 사도의 보면 바울이 썼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오늘 여러분들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걸 어떨 때 한다고 다 됩니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거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야,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게 되고, 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또 비즈니스 에지 미셔너리 양성한다 그래가지고 그 직업의 소명설이 뭐예요? 혁명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보면 우리가 우리 존재를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귀신들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가 조용히 한번 차분하게 정리를 좀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자꾸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고, 또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의 율법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제사를 지냈죠. 그때는 동물들의 피를 이렇게 뿌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가지고 피 안 뿌려요. 근데 오늘날에도 구약을 지켜야 된다고, 구약에 성경이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자꾸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거야. 또 믿음을 믿습니다 3,000번씩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야. 아멘 합시다. 이런 거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니야. 여러 군데서 지금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 갔다 왔다는 둥 이런 소리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신령하게 보이고, 또 아주 미혹하는 거죠. 보면 난 성경을 몇천 번씩 읽었다고 하면 대단한. 여러분들 성경을 몇천 번씩이나 읽을 필요, 많이 읽을수록 좋죠. 그러나 여러분들 몇천 번씩까지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안 열어와요. 보면, 그러니까 핵심적인 걸 하나하나씩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거죠. 보면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도 닦아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분이 자꾸 보면 행위 구원을 강조하면 그건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자녀들이 있죠. 아버지한테 아이가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친 자녀 같은 그런 우리 아들이 맞죠. 대체적으로 아들들은 직접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나 아들 맞지? 그런 애들은 없어요. 거기 보면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저 그 아이가 닮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데 어떤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합니까? 물론 예수님은 나는 자네들을 섬기러 왔지 절대로 내가 섬김 받으라고 안 했어.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개혁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그런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보면 보통 이제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죠. 나는 당신들을 섬기지 내가 섬김 받는 거 아니다. 어느 목사님든지 그럽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또 어느 교회 목사님 다 섬겨 이런 또 교회들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을 전부 부모님들이 섬겨요. 보면은. 그러나 자녀들의 입장에서 철이 들면 그 부모님들을 섬기지, 부모님들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씀이 뭡니까? 우리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동체가 되어주시고, 이런 사실 하나씩 우리가 이제 영분별은 뭐냐면, 그 구약에도 에레미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70년 동안
너희들은 이제 붙잡혀 가서 이제 노예 생활을 좀 할 거야. 훈련 좀 받아야 돼. 그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건 아니야. 이럴 때 그건 거짓 선지자 분별을 해야죠. 우리가 자꾸만 음성 듣기 운동을 한다든지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너무 도약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가고 할 때 모세가 밑에서는 황금우상 만들어 놓고 난리법석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니까 나라도 뭘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보면 이거 도약하는 거예요. 기다려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돼. 하나님이 하는 것이 옳은 거야. 우리 뜻대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기 잘 이렇게 순응하고 그게 멋있는 그 신앙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보면은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다 내 거야. 그래서 항상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은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걔가 잠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들 잠잘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일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다 그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진짜. 그는 기다려야지 돼요. 여러분들 모세도 그 어려움을 당하고 백성들이 뭐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나중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하는 거를 보라고 말이야.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그냥 덤벼들고 막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모세 자네 그냥 가나안 가지 마라. 그냥 들어와. 천국에 와. 그냥 죽어. 이러잖아요.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요. 모든 세상 운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안심하고 하나님은 그릇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마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들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별도의 음성 듣는 훈련 프로그램 이런 데 참여하지 마시고요. 그건 여러분들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선포가 되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세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별도로 도약하지 말라는 얘기에 보면 황금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난리법석을 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거기서 자기네들의 소원이 들어줄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도 보면은 뭘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뭐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거 참고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여러분들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이런 믿는 사람들은 결정을 성경을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좋은 거지. 어떤 학문이라는 건 새로운 게 또 새 아래 새 곳이 없어.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거 가지고 또 뭐 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거야. 영혼이 변하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거 또 나타나면 거기 훅 쫓아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그래갖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정치 지도자나 경제 지도자들한테도 보면 사람은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시간이 필요하죠. 완전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수도 없죠. 우리가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푸른 처장을 인도해 주시고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옵소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이런 거죠. 보면 우리가 이제 막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또 말씀 듣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고 또 잘 모르는 분들을 영분별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나도 전에는 잘못 알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또 개혁의 선구자들 또 칼빈 선생님이나 찌블린이나 마르틴 루터라든가 훌륭한 그런 또 주변에 또 훌륭한 신학자 교수들이 많아요. 보면 특히 성경대로 그냥 그대로 믿는 그렇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죠. 보면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것이 뭐냐면 애언을 막 그 거짓 애언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는데 거기 쫓아가고 거기 여러분들 요즘은 거짓에 속지만 안 해도 정말 할렐루야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보면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너무 잘한다고 뭐 이러면서 계속 교회 비판이나 하고. 여러분들 비판하면 비판받아요. 우리는 다 부족해.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영분별의 은사로 여러분들 쾌거를 부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